복음 10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이 교재거든요. 교재인데 우리가 주일날 오후 시간에 약 10과 정도 되는 내용인데요. 서로 교제하면서 공부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요. 여기 핸드북에 이렇게 필기하는 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요.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나눔 시간에 이렇게 나누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짝이 맞으셔야 돼요. 짝이. 두 분이서 한 조가 되어서 짝을 지으셔서 하면 되는데요. 우리 부부끼리는 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남자들끼리 이렇게 짝을 지으시고, 그리고 여기 한번 맞춰보시죠. 예, 그래서 장로님하고 박상근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앉으시고, 이미경 집사님은 이렇게 윤인양 권사님하고 앉으시고, 우리 저기 김지영 집사님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앉고요. 명은이는 고은이랑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벌떡 일어나셔서, 지금 옆에 앉으셔서. 그래서 주일날 오후 시간에는 그렇게 이렇게 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짝이 안 왔다 그러시면 카톡으로 뭘 배웠는지를 잘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볼펜은 다 갖고 계시죠? 예. 그리고 요 소망 리스트 이거 다 적으셨나요? 네. 자, 적으셨으면 한번 절 보여주세요. 흔들어 보세요. 예. 다 적으셨으면, 다 적으셨죠? 예. 그래서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옆에 짝꿍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서로 옆으로 옮겨가지고 나의 소망 리스트입니다 하고 보여주세요. 옆에 장로님하고 한번. 자, 우리 풍성한 삶의 첫 걸음인데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을 이렇게 잘 걷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금 태어난 신생아한테요. 걸으라 하면 이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걸을 때가 있고요. 뛸 때가 있고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걸을 때가 됐는데 못 걷고 달려야 되는데 못 달리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석가모니는 태어날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선 뻘떡 일어났다고 하지만 보통 모든 동식물들이요 다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생명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생명도요 하루아침에 벌떡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생아로부터 해서 걸음마를 뛰고 옹알이를 하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기가 엄마 아빠 말 한마디 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엉엉엉 거리는지 아시죠? 그렇죠? 옹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옹알이 할 때 엄마 아빠는 옹알하는 소리 뭔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그랬어 하면서 계속 받아줘야 그 아이가 언어 능력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장애가 있는 장애인 부부 사이에서 난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말을 안 하니까 아이도 그냥 놔두면 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도우미가 와가지고 언어 훈련도 시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영적인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대화, 즉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도 처음에는 옹알이 같이 이렇게 유창하게 막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어쩌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영적인 생명과 같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 안에서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이 아니고요. 잘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그렇게 자라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그래서 신앙을 여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여정.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하여서 여행을 떠나는 것인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모든 그 죽음을 향하여 떠나가는 그 여행길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된 성도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죽음으로 가는 여행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여행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그 여행길이 주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해가지고요. 무조건 고생하고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견뎌야 되고 참고 인내해야 되고 그런 길이 아니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이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그 길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의 길을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삶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것을 선행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선행적 은총에 의해서요,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주인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모든 것이요, 선행적 은총입니다. 깨닫는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를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는데요. 이 결단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의,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생,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중생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거룩하게 변화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인데요. 성화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믿으며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지라도 돌아가실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 그래서 성도의 이 부활은요,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소망하며 예수님은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사는 예수님처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고 갈 길입니다. 그 방향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요. 한 걸음 걸어가는데 1번을 보면 첫 걸음을 떼면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첫 걸음을 잘못 떼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걸음을 떼는데요. 잘못 떼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친교하고 그리고 직분도 받고 세례도 받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많은 요구들이 생겨납니다. 요구들. 그래서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뭘까요?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또 무슨 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을 열심히 읽는 말씀 생활을 해야 된다. 또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보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것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렇죠? 많아요. 근데 우리가 첫 걸음을 뛰는데 의무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의무 때문에 이것이 뭐가 될까요? 짐이 돼버립니다, 짐이 돼버리는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도 피곤하고 힘든데 거기다가 종교적인 짐까지 더 얹혀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에 무엇을 잘못된 거예요? 첫걸음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의무를 알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의무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무로 하는 것이랑.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좀 성전에 와서 제사 좀 드리지 마라. 니들이 드리는 제물은 받기 싫다. 너희들이 성회로 모이는 것도 난 싫어. 너희들이 막 절기로 모이는 건 나 싫어. 성전문을 누가 좀 닫을 사람 없냐?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요. 저 성전문을 좀 잠가버려라. 좀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고 그러는 것이냐. 그런데 또 읽어보면요. 나중에 뒷부분 결론에서는 와서 예배해라 라고 말합니다. 와서 예배해라. 그러면 똑같은 예배인데 왜 어느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그러고 어느 예배는 받으시겠다고 그러실까요? 그 차이점은요. 분명합니다.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요. 의무로 억지로 자기 욕심으로 드리는 것들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나와서 그래 주일인데 그러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나오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첫 걸음을 잘못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인지를 알기 전에 의무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첫걸음을 잘못되는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무를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담감과 죄책감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먼저 신앙생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 첫걸음을 잘못되면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부담감이 생기고 둘째는 죄책감이 생깁니다. 의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12절을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서는 그가 찬양할 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 이것이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그러니까 우리가요, 찬양하는 것도 우리 박상근 집사님 이렇게 그 유튜브랑 우리 교회 홈페이지랑 페이스북이랑 다 찬양을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기쁨으로 하시는 거죠. 의무로 하시면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의무감으로 막 억지로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은혜가 항상 풍성하도록, 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 성령 충만해요. 예.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기존 교회, 특히 이렇게 대형 교회들 보면요, 의무를 상당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중직으로 일하시는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가운데 또 목사님들도요, 탈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일이 무서워요. 주일이 좀 안 왔으면 좋겠고. 제가 부목사 때 그랬습니다. 아, 또 주일이네. 주일이 무섭고, 예배 시간이 무섭고, 예? 비극이 되는 것이죠. 왜냐? 의무가 돼버렸기 때문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의무보다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이렇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때도요,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마음. 그런 자세와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죄책감이 생기는 신앙생활이면은 그건 제대로 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우리의 죄를 다 지셨는데 왜 죄책감이 드느냐? 의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다가요. 저기 신학대학교 때 그 전도사를 하는데 한번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요. 주일날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를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주간 동안요. 얼마나 죄책감이 드는지, 예? 죄책감이 드는지. 하나님한테 죄진 것 같고.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 종교적 그런 짐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을 잘못되는 일은요, 자꾸만 뭘 해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접근을 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서로 만나서요, 식탁을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열심을 품게 되고, 이것이 바른 걸음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도요, 정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실까 하고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탐구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억지로 의무로 읽는다 그러면 이거 뭐 한 장만 읽어도 눈이 버벅버벅하고요. 그리고 글자가 2개로 보이고, 그리고 잠이 엄청 잘 옵니다. 성경책이요, 희한하게 잠이 잘 와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때문에 의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쭉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좋은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이 이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소망 없는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만 쫓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지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되게 이런 깨달음이 언제부터 오느냐 하면 중년 넘어서부터 오죠. 그렇죠? 청년 때, 막 20대, 30대 때는요, 세상을 다 씹어먹을 것처럼 그렇게 박력 있게 사는데요. 나중에 몸도 그냥 시들하고 그냥 이렇게 살도 처지기 시작하면요, 그런 마음이 쑥쑥 이렇게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저도요, 어디서 이렇게 누구랑 부딪혀도 다 이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그 교회 정문에서 시비가 붙었어요. 제가 시비를 붙은 것이 아니라 교회 정문에서 저기 노상 방뇨하는 사람을 보고 그 담임 목사님 아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시비가 붙었는데 저도 휘말렸습니다. 말리다가. 그런데요, 막 키가 한 185되는 그 20대 청년이 술 취해가지고요. 저의 손을 이렇게 말리는데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근데 힘이 얼마나 센지 그다음부터 아,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아, 이 세상에 사는 것들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망 없는 것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자격이 우리는 없는데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를 배워가는데, 그 배워가고 알아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와,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는데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다 하나님이요, 죽인다는 얘기뿐이 없어요. 심판한다. 내 자녀들을 다 불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고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갚으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복수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노 앞에 있는 인생인데 그 진노의 잔을 누가 다 마시셨어요? 예수님이 다 마시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첫걸음을 위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수고했다. 힘들지. 나랑 함께 가자. 쉬자.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여기서부터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발걸음입니다. 발걸음. 이 첫걸음을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며 행복이며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 2번에다가 딱 적으시면 돼요. 신앙 여정의 첫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요,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을 더 탐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우리가 이 무슨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만 한 끼를 해도요, 정말 맛있다,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은 나 혼자 먹어야지 하고 묻어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저기 가서 같이 먹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전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인데요. 교제하는 관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함께 동행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놓친다라고 하면요. 신앙생활이 이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 이상의 성장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시구나.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 안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도는 그걸 날마다 느끼며 사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 저와 우리 장로님 가족과 저희 가족이 이 원주에 내려와서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을 하는데 사실 개척하면서 이렇게 어디 기존의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서 이렇게 교회 옮기는 분들이 오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개척해서.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어디 다니다가 오신 분들 한 분도 몇 분 안 계시고 다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 시작해서 세례 받으시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재밌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 보내셨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양떼를 맡겨주시는 그 감사함. 그러니까요, 그냥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 제 친구 목사가요, 저기 부천의 큰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이렇게 고양시에 있는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 청빙받아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그 교회로 가고 저는 개척하고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좀 이렇게 부러웠죠. 부러웠는데 그게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요. 연말만 되면 전화를 해가지고 2시간씩 붙잡고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예? 속을 새기고 속상하게 하고 그냥 가슴 아프게 하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 제가 2년 됐잖아요. 그 친구도 2년 됐는데 첫째 해는 네가 복에 겨워서 그러는구나 그랬는데요. 올해 또 들어보니까요. 이게 참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계속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킷리스트, 소망 리스트를 썼는데요. 나를 위한 소망 리스트, 가족을 위한 소망 리스트, 하나님을 위한 소망 리스트.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표를 삼고 작은 것 하나하나씩 시작할 때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나의 그 인생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시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이요. 우리 안에서 날마다 감동과 기쁨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부리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두 번째는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서로 나누는 시간에요. 나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서로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